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누구 하나 천한 그릇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내 생명을 다해서 주 앞에 다 바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상륙함에 나눠 타고 이제 그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 이제 육지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이미 이제 그 해안가에 다다를 때 도일군으로부터 수많은 정말 소나기 같은 그 총탄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총을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에 내려서 육지에 다다르자마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실감나게 그런지 참으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 이유는 장군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권위를 받았을 때 내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지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말씀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시간 나면 전하고 남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충성한다면 우리는 늘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서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는 이제는 주 앞에 충성함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함,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맡은 것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또 분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였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사도들의 능력과 맞먹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 질서가 무너진 그곳에서 이제는 맡은 곳에서 온전히 서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서야 할 그곳에 서지 못하고 그 은사 때문에 무너진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 충성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서야 할 그곳에 서 있으라고 바울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은 먼저 교회 질서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멋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에 분명한 질서가 있고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너무나 교만하신 가운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크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권위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미리암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판하면 모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모세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미리암은 교만해진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서 있으면 그곳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으면 그곳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충성은 교회의 질서가 먼저 올바르게 그 맡은 곳에서 충성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복종은, 교회의 충성은 목사에게 순종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와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셔도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지 먼저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목사를 인도자로, 지도자로, 가르친 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팀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한국의 국가대표죠. 하지만 그 국가대표는 그 국가대표를 감독하는 그 감독의 모든 정권을 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 신을 이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히딩크 사단, 히딩크호. 선수들을 뽑는 것이 감독의 정권에 있습니다. 작전을 짜는 것도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독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많지만은 그 모든 정권은 감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홍명보 사단,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탈피아 한인초입에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이승용 사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승용 군대에 속한 군인들인 것입니다. 이승용의 교회, 여러분들은 교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는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야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로 인정한다면 그 모든 말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을, 모든 정권을 그 목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질서는 가르친 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수를 빼고 선수를 집어넣는 것도 감독의 정권입니다. 작전을 짜는 것도 감독의 정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정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은 먼저 목사에게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을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야, 감독이 지금 잘못된 거 있으니까 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분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해 갈 때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각기 자기 멋대로 싸워보십시오. 작전에 따르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쟁을 해보십시오. 그 전쟁은 분명하게 다 패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능력을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하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계시, 내가 하나님을 받은 그 어떤 예언, 그것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분당을 짓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력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 복음의 교회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직무에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교사로서, 어떤 구역장으로서, 남성교 회장으로, 여성교 회장으로서 주 앞에 그 맡은 직분을 죽도록 충성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복음을 이룹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어떤 사람은 가슴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각기 맡으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르친 자의 지령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책임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대로 거기에 맞게끔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교회는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거기에 따른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군인들이 명령받으면 어떻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작전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 너 이거 와서 이거 해. 하나님,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좀 바꿔서요.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가서 작별 인사만 보게 하소서. 많은 그 변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거기 순종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뒤로 빼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자신들의 무너뜨리는 덫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돌기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 입 다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으니 너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알맞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단지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으시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능력과 내게 필요한 믿음과 내가 지금 갖춰야 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지 않으면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정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감독이 잘못하면 선수가 비판하고 선수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알아서 경질하는 겁니다. 감독이 작전을 짜면서 실패하면 그 책임은 감독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경질하는 것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은 포지션에서 공격수면 공격수로서 수비수면 수비로서 내가 맡은 그 포지션에서 열심히 뛸 때 그 팀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독 작전 마음에 안 들어.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싶십시오. 경기가 되겠습니까? 골키퍼가 자기도 골하고 놓겠다고 공격수처럼 막 하면 그 골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맡은 포지션을 우리가 거기에 서서 죽도록 충성을 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축구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의 죄를 따라서 죽도록 수비하라고 죽도록 따르면서 수비하는 겁니다. 밀착막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온전히 그 명령대로 작전을 실행할 때 그때 모든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분명히 세우셨다. 하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근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너희 복음, 너희 계시 그것을 가지고 분당을 내면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고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어느 부부가 어느 교회에서 52년 동안 종을 쳤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종을 치는 것 5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한 날 그 지역사회에 시민해놨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엇을 잘하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맡은 직분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 누구니까?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들, 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팀 분위기를 깨쳐버리는 것입니다.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충성해서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그 모습에 충성할 때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 한번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보십시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군소리 없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대로 순종을 복종할 때 거기에 유익이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마귀가 자꾸 그 모든 것을 깨트리려고 하죠. 자꾸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틀릴 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늘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때로도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인지 아세요? 시편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할 때, 잘 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봐도 안 되잖아. 힘들잖아. 물론 맞는 말이죠. 힘들죠. 안 될 때가 있죠. 그 말이 맞죠. 근데 한 가지 또 분명한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목사 사람 맞습니다. 틀릴 때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목사를 섬기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역원들은 구역장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여성교회원들은 여성교회 회장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여성들은 권사에게 복종하고,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과 장로교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충성할 때 그 교회는 주님께서 부흥시키시고 그 교회는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부흥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에 온전히 충성할 때 그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있을 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충성하며 그 직분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흥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모습으로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한다는 시작이 아니라 부흥 전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부흥 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움, 그 영광이 일어납니다. 국가대표가 승리하면 누가 영광을 받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온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포지션에서 하나님께서 맡으신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할 때 목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내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신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신 가운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여러분 되셔서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세워진 그곳에서 주 앞에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한 자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임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생겨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 충성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워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충성할 때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게, 그 작작 명령이 내게 떨어졌기에 주님 충성하며 그 모든 것을 정말 순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달은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감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귀한 것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진리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하고 쓸데없는 모든 말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준비된 자로서 정말 우리 입에서 수많은 쓸데없는 말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가르침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 주의 교회가 더 하늘의 영광을 취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하나님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맡은 자를 충성한 자를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순종을 복종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유익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